레디컬 드리머 12번째 시간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큰 줄기의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은 계속됐던 그의 인생의 구덩이와 같은 인생들, 바닥의 인생, 가장 낮은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에게는 남아있는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에게 남아있던 숙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던 형들과의 화해, 그리고 그들을 이제 용서하고 그들과 다시 하나 되는 것까지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차원은 언제나 개인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개인의 성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은, 처음에 이제 어린 시절 보여주셨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었어요. 요셉 한 사람만을 성공시키는 꿈이 아니죠. 우리는 어쩌면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 하나님의 꿈을 생각할 때 41장까지만 읽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41장에 이제 우리가 총리가 돼서 높임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하는 장면. 근데 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사실 주셨던 꿈은 요셉 한 사람이 잘 되고 요셉 한 사람만 성공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사실은 요셉의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셉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이제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요셉은 이제 실제적인 비전의 성취를 위해 나아가는 시작이 된 거죠. 왜? 총리가 됨으로 인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의 시작점인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이 이제 부딪혀야만 하는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자신의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처 입고 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또 어떤 갈급함과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셨을 때 우리의 삶을 주님이 만져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만 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회복은 여러분들의 깨어짐과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을 회복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여러분들이 깨어졌던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나를 회복하신 것처럼 이제 그 깨어진 관계까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상처를 받으셨나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오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부터, 또 여러분들의 아버지로부터, 여러분들의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리고 여러분들의 깨어짐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그것에서 끝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그것이 회복됐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그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서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까지 아마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성경을 보면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신 뜻과 목적, 성경인 두 가지로 요약하죠.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 안에는 어떤 관계의 그림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의 수평적인 관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수평과 수직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랑으로 내가 회복될 때 이제 내 옆에 있는 이웃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 사실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나 한 사람만 잘 되는 꿈이 아닙니다. 나를 회복하시고 이제 회복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도 회복되고 나를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나의 도시가 회복되는 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직과 수평의 이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레디컬 드리머가 될 수 있는 거죠.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모든 수치를 갚아주신, 한 번에 갚아주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요셉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본인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해졌음을 이제 어디서 증명하기 시작합니까? 형제들과의 관계 안에서 증명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뉴스홈교회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참된 회복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의 깨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참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이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그런 간증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에게 다가가고 어머니에게 다가가고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회복의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앞으로 이제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를 해가는 과정의 내용들이 이제 한 3-4장에 걸쳐 쭉 나옵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우리는 앞으로 이 요셉의 마지막 부분을 어쩌면 이 관계 회복,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였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이웃들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지 배우게 될 것 같은데 관계 회복의 기본적인 원리들이 우리가 아주 간단한 원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회복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먼저 다가가고 용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용납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7년 풍년이 끝났어요. 7년 풍년이 끝나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대로 7년의 흉년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주변의 애굽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정말로 이제 흉년, 기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흉년을 잘 준비했던 이 애굽에 와서 많은 주변의 민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막 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도 기근에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는 뭐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하면서 형제들을 애굽에 보내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을 노예로 만들었던 형들과 요셉의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진짜로 요셉이 꿈꿨던 대로 요셉 앞에 형들이 절을 하는 그림이 오늘 우리는 보게 됐죠.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습니다. 꿈에도 요셉이 그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지금 이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운명적으로 다시 내 앞에 나타나게 된 자신의 원수, 그죠? 원수들 아닙니까? 나를 지금
팔아서 내가 지금 죽을 고비를 어마어마하게 넘기고 수많은 모멸과 수치를 지난 뒤 내가 다시 살아난 뒤에 내 앞에 나타난 그 원수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대부분 재미난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는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그죠? 대부분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는 뭐예요? 복수, 그죠? 복수. 재미난 사실 그림이 그려질 법한 소재입니다, 그죠? 요셉이 막 이제 상상해 보세요. 그 원수들이 운명처럼 자기 눈앞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거의 완전 죽음에 가까이 가게 했던 그 악독한 그 형들을 내 눈앞에 다시 우연찮게 만나게 되죠. 그럼 여러분 보통 여기서 어떤 그림이 상상되나요? 요셉이 이제 좋아, 하나씩 잘근잘근 당신들을 부셔버릴 거야 이러면서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지. 아니 3배, 5배, 10배 너는 복수의 이 칼을 가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냥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처럼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자, 요셉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의심하면서 누명을 씌우기 시작해요. 복수하는 그림 같아요, 뭔가, 그죠? 너희들은 지금 스파이지? 너희들 지금 우리 원수의 나라에서 보낸 정탐꾼이구나 하면서 누명을 막 씌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지금 뭔가 요셉이 복수의 전개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복수를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9절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보고 꿈을 생각했다라고 나와요. 그들이 와서 지금 절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에게 곡식을 구하러 온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이 뭘 생각했대요? 꿈을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꾼 꿈이 뭐였나요, 여러분?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몇 명이에요? 11명이에요? 10명이에요? 10명이 와서 절을 한 거예요. 11명이어야 하는데 10명이 와서 자기에게 절한 그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해줄까요 이게? 요셉은 그 순간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복수에 포커싱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얘기해줘요. 그 순간 형들을 만났음에도 원수들을 만났음에도 그는 자신의 어떤 수치, 자기를 힘들게 했던 감정이나 그 복수에 포커싱 된 게 아니라 어디에 포커싱 됐어요? 그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포커싱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들에 여러분은 어떤 걸 포커싱 할 수 있나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요셉이요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수의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꿈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길을 먼저 바라보고 선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때 이들을 감정적으로 복수의 길로 관계의 깨어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먼저 이 관계 회복의 문을 열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바라봤던 요셉이 그들을 복수의 길로 다가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을 주목할 때 요셉이 먼저 이들을 회복의 길로, 이들과의 회복의 길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다가오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깨어진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절대 다가갈 수 없고 두렵고 우리는 앞에 나가면 심판당하고 그분 앞에 완전히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존재인데,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다가오신 분이 계시죠.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먼저 바라보시고,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이 먼저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이 되어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이유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깨어진 관계를 위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게 됐고 치유할 수 있게 됐고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기는 이제 우리도 요셉과 같이 여러분 먼저 관계의 회복을 위해 다가가는 자가 되길 축원해요. 먼저 다가가는 자가 승리입니다. 먼저 낮아질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먼저 어떻게 다가가? 내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당한 게 있는데. 여러분, 당한 게 있죠. 요셉이. 여러분, 요셉보다 더 당하셨나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먼저 바라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관계의 회복을 향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 혼자 다가간다고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관계 회복에는 상호 간의 회복과 사랑도 함께 부어져야 합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다가간다고 그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은 불가능하죠. 회복이라는 거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때론 있을 수 있고 인내의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누군가 다가갈 때, 누군가가 용납할 때, 누군가가 인내해 줄 때, 누군가가 먼저 사랑을 줄 때 결국 그 상대방의 회개와 깨달음과 반응을 통해서 관계는 회복되어지겠죠. 요셉이 먼저 이들에게 처음부터 야, 이 자식아, 니네 내가 누군 줄 알아? 눈을 뜨고 똑똑히 봐봐. 내가 누군 줄 알아? 여기에 창자국이 2개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내가 누군 줄 아시면 보디발의 집에서 받았던 창자국 2개, 감옥에서 채찍 자국 5개, 막 이러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근데 그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이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뭐 바로 어려워졌겠죠. 근데 요셉이 사실은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시간을 준 것은 이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줬기 때문이었어요. 애굽에 왔고 그들에게 다시 돌려보내고 동생을 데려오라 하고 한 명은 남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마비된 양심이 그들에게 깨어나기 시작해요. 막상 애굽에 와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자 그들은 뭔가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막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좀 일이 풀리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난관을 부딪히게 되면서 그들 안에서 뭔가 마음 안에서 뭔가 모를 양심들이, 죄에 대한 자각이,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사실은 이 애굽이라는 땅, 요셉을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땅 아닙니까?
자기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을 그대로 뭔가 어려움을 겪는 자신들의 삶을 보면서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내가 정말 범죄한 게 있구나를 깨닫기 시작해요. 오늘 21절 말씀 오늘 화면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아멘. 아멘.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죠? 그 상대방도 어느 순간 나도 정말 잘못했구나, 나도 정말 죄인이구나, 저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고 나도 정말 잘못했어 라고 하는 마음이 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관계는 회복될 수 있죠. 오늘 그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여러분 애굽의 자리에서 죄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애굽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애굽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죄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다가오셔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분을 보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구나,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자리죠.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반응하는 한 가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수치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비로소 회복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미 이 관계 회복의 준비는 끝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안에서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와도 내가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도 함께 반응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아무리 내 앞에 와서 누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도 어때요 여러분? 내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에선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의 원리 아닙니까? 아무리 어려서부터 때로는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아무리 매주 예배를 드리며 들어왔어도 내 마음 안에서 진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나의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십자가는 정말 무엇인지가 내 마음 안에서 깨닫고 이것을 회개라고 하고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고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만남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 회복은 언제나 이렇게 상호 간에 일어나요. 오늘 단순하지만 관계 회복의 원리, 단순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 다가가는 자를 통해 누군가가 회개와 깨달음을 통해 여러분 구원이 일어나. 이건 어쩌면 너무 단순한 복음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 깨어진 삶 가운데 깨어진 모든 관계가 여러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깨어져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깨뜨리게 했었던 여러 가지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주변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가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원리로 여러분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하기는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분이 대신 먼저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오늘 결론을 이렇게 좀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 관계회복의 원리는 결국 뭘까요? 우리가 이 요셉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가가려면 이 관계회복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뭐냐면 받은 만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도 단순해요. 교회는 성령으로부터 받은 만큼 풀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만큼 흘려보낼 수 있죠. 여러분, 용서의 원리는 너무 단순해요. 관계회복의 원리 단순합니다. 저는 먼저 다가가기가 너무 힘든데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다가가는 원리는 단순한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처럼 해라. 그러니까 관계회복을 위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를 아는 사람.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먼저 주셨는가를 누리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언제나 회복의 원리인 것 같아요. 관계 안에서 사역을 할 때 반드시 때로는 더 분명한 징계와 심판과 어떤 문제로 이건 내가 진짜 그냥 버려도 돼라는 관계 안에서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단순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시작할 때 그것을 우리는 다시 은혜로 용서로 바꿔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은 다 죄인이라서 서로 상처를 주고 삽니다. 그리고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해요. 일을 받았을 때 일대로 주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그러면 그것도 인내로 그냥 내가 참고 사는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고 또 분노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어서 이것을 믿는 만큼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죠. 골로새 3장 13절도 똑같아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우리 불만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불만이 많죠. 서로 용납하래요. 그리고 피차 용서하래요. 어떻게? 네 힘으로 그냥 그래야 되니까, 좋은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아니에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방법은 여러분, 그래서 관계회복의 방법은 단순해요. 여러분이 받은 만큼만 할 수 있어요. 뉴송교회가 이 땅에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주변을 섬길 수 있는 먼저 다가가는 게 복음이잖아요. 어제도 우리 막 노방 나가서 찬양하고 다가가는데 왜 합니까? 왜 해요, 여러분? 굳이, 그죠? 싫다는 사람들한테 왜 다가가냐고. 교회는 왜 전도하냐고. 전도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 사람이 그냥 받은 만큼, 누린 만큼, 용서함을 받은 만큼, 그리고 그 긍휼함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이 정말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나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관계회복을 그냥 교리로만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이 관계회복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복음 안에 우리가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박찬호, 여러분 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박찬호 선수 아시죠? 야구 선수, 은퇴한 박찬호 선수가 자기의 선수 시절을 회상하며 이야기했던 게 있잖아요. 그가 1994년 미국 메이저리그에 이제 데뷔를 했어요. 94년에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해서 그때만 해도 진짜 메이저리그 아시아 선수가 뭐 거의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인종차별을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여전히 인종차별이 많이 남아 있었을 때인데, 게다가 한국 사람이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들어갔다라는 이런 어떤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찬호 선수가 인종차별을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하루는 그 팀 안에 스페인 선수가 씹던 껌을 박찬호 선수에게 뱉었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얼마나 열받습니까? 씹던 껌을 뱉은데, 그죠? 라커룸에서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감독 방에 끌려갔어요. 감독 방에 끌려가가지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얘는 막 영어로 막 뭐라고 막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여러분 얘가 씹던 껌을 나에게 뱉었다라는 걸 영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씹던 껌을 나에게 뱉어서 이렇게 해서 얘가 먼저 이렇게 이 영어를 표현할 수 없어가지고 의사소통을 막 하고 하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스페인 선수를 가리키면서 막 뭐라고 이 표현이 안 되니까 배드보이 배드보이 배드보이라고만 5번을 이야기했대요. 자기 혼자 결국 페널티를 먹고 출전 정지까지 당했대게. 박찬호 선수가 너무 서러워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집에 어머니께 연락해가지고 막 서러움이 복받쳐가지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그냥 집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포기해야 될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의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어머니가 찬호야 잘 지내니? 밥은 잘 맞니? 선수들은 잘해줘? 감독님은 잘해줘? 옆에서 또 옆에 앉아있던 식구들이 찬호야? 야 국제전한데 빨리 막 이러면서 야 찬호야 잘 지내냐? 하는 소리가 막 가족들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거기다 대고 나 이제 돌아갈래요 얘기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는 곰곰이 생각했대요. 그들이 왜 날 싫어하지? 왜 무시할까? 곰곰이 생각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알고 보니까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내 몸에 냄새가 나서 그들이 나를 그냥 이유 없이 막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몸에서 너가 가까이 오면 마늘 냄새, 김치 냄새가 나서 외국인들에게는 이게 너무 막 독하게 이런 안 좋은 냄새처럼 느껴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맡아봐도 무슨 마늘 냄새 다 씻고 양치하고 다 가는데 나에게 무슨 마늘 냄새, 김치 냄새가 난다는 거냐. 자기에게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박찬호 선수는 어쨌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결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그는 경기가 안 풀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집에 와가지고 맛있는 한식을 원래 배 터지게 먹었대요. 고된 하루를 보내고 숙소에 돌아오면 냉장고를 활짝 열어서 한국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온 어머니가 보내주신 장아찌, 무말랭이, 고추장, 김치, 라면 뭐 이런 걸 배부르게 먹는 게 여러분 사실 외국 나가면 얼마나 행복입니까? 이게 유일한 행복이었는데 그날 돌아가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그 음식을 다 버리기로 결정해요. 한국 음식을 다 버리고 그리고 마트에 가서 치즈, 햄, 스파게티, 빵 이런 것만 잔뜩 사와가지고 토가 나올 때까지 먹었대요. 그렇게 계속 먹으니까 하루하루 지나면서 점점 외국인들이 나에게서 냄새 난다라는 말을 하지 않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박찬호가 점점 그들과 회복되어 가는 일들을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박찬호에게서 마늘 냄새, 김치 냄새가 나서 그들을 싫어했대요. 여러분 오늘 이 박찬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죠. 무엇을 먹었는가가 나의 냄새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먹은 게 나의 냄새를 결정한대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좀 이렇게 뭐 채소나 이런 거 먹었을 때는 여러분 뭐 좀 그렇지만 방귀를 껴봐도 여러분 뭐 이렇게 프레시합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뭐 좀 무거운 음식들을 먹을 때 벌써 내가 먹은 것에 의해서 여러분 내 냄새는 달라져요. 내가 먹은 게 나의 냄새를 결정한다라면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섭취한 거, 우리가 우리 안에 두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결정되고 또 이것 때문에 때로는 깨어졌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의 관계는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뭘 먹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섭취하고 무엇을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십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관계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도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마늘을 먹으면 마늘 냄새를 풍깁니다. 미움을 먹고 있으면 미움을 만들어냅니다. 저주를 먹고 있으면 저주를 만들어냅니다. 수치를 먹고 있으면 수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픔을 먹고 있으면 아픔을 주려 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단순하다고. 그냥 내가 받은 만큼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은 분명하게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가 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너에게서 생명이 흘러간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 받은 만큼? 성경,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의 피와 살을 먹어야만 먹은 대로 나가기 때문에 너에겐 생명이 나갈 수 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은 없느니라. 왜? 내가 먹은 게 나의 관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게 나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에게 어떠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배하고 있지만 혹시 계속 관계가 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먼저 진짜 제대로 이곳에서 먼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디톡스가 요즘 유행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좀 몸을 건강하게 할 때 디톡스 이제 해독요법을 많이 요즘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하지 않게 지금까지 섭취해온 불균형하게 섭취해온 영양소와 삶의 패턴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쌓여있는 독소들을 해독해서 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때 뭐 합니까? 몸에 좋은 것들 막 갈아가지고, 그거 쓰지만 갈아가지고 막 그거 맨날 마셔요. 근데 여러분, 이 디톡스 할 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잖아요. 이걸 매일매일 정성스럽게 막 갈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 같이 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해독을 제대로 하려면 좋은 걸 마실 때 그 음식을 지금까지 먹던 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죠? 기름진 거, 또 지방 있는 거, 또 이렇게 안 좋은 거, 해로운 거, 인스턴트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합니다. 금식하면서, 때로는 단식하면서, 불필요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 디톡스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 회복을 위해 첫 번째로 저는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독소를 먼저 좀 빼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냄새를 먼저 좀 바꾸셔야 돼요. 박찬호가 이제 마늘 먹고 이거 한식 다 버리고 이제 그들과 같은 냄새를 맡기 위해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 걸 시간을 보낸 것처럼 여러분 먼저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독소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셔가면서 여러분 좀 빼내시기를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디톡스가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살다가 여러분 화살을 맞을 때가 있죠. 독이 묻은 화살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화살을 딱 맞으면 화살을 먼저 빼야 되는데 우리는 독이 묻은 화살이 있는지도 모르고 화살을 맞은 채 어때요? 어떤 새끼가 이걸 쐈는지 막 이걸 찾는데 먼저 신경을 써요. 이걸 좀 빼고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화살 맞았는데 어떤 새끼가 쏜 거야 하면서 이거 찾는데 인생을 써요. 그 순간에도 이 화살의 독은 내 몸에서 퍼져가고 죽고 있는데, 화살이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어떤 새끼야 찾는데 인생을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해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 새끼가 쏜 화살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자기가 화살을 빼고 먼저 치유를 하고 그 뒤에 찾아봐도 그 뒤에 생각해도 늦지 않거든요. 왜 쐈을까? 어떤 이유였을까? 나는 왜 그 자리에 있다 그 화살을 맞게 된 걸까? 근데 우리는 자꾸 먼저
아픈 채로 그걸 찾아가려고 하니까 계속 아픈 채로, 그것 때문이라고, 그 쏜 사람 때문이라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스송처치 회복된 만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경험한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린 만큼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여러분 디톡스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참된 회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뉴스송처치는 정말 우리 가족을 향해 다가갈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 정말 그냥 억지로 율법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다가갈 수 있고, 진짜 이 도시를 향해 다가갈 수 있고,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납시다.